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제는 믿음은 신을 걷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모세를 불러서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다시 신었을 때에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아무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발신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은 그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인도하는 그 송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할 때에 가나안 땅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고 끝내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며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모든 지침,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더 기대할 것도 또 기대해서도 안 되는 80 그저 평범한 오인에 불과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발을 벗으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기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깡통처럼, 빈 깡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멋있어지고 고상해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영성으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우리가 해보고 깊이 기도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를 비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깊이 안 들어가느냐?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 기도를 깊이 해보면 부르짖어 막 기도하다가도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묵상으로 쫙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어느 순간 묵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깊이 들어가. 여러분, 기쁨이 너무 커도 소리가 안 나. 슬픔이 너무 커도 소리가 안 나. 아시겠어요? 나를 다 비워버리면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뭐가 쏟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폭포수처럼.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쳐 기도해야 돼. 왜? 온갖 잡념들이 다 들어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사탄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는 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에 부족한 게 왜 없어요? 없기는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게 안 죽고 사는 것이 신기할 만큼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 그가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야. 왕궁에서 편안할 때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결국 잡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을 있다 나와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3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율법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학벌주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렇잖아요. 채워져 있는 게 너무 많아.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어.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것을 다 토해내는데 3년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다 토해내버렸다 이 말이야. 다 토해내버렸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국을 많이 다녔죠. 필리핀에서는 살아봤고, 태국은 1년에 한두 차례 태국을 다녀오잖아요. 이번 주 특세 끝나고 나면 다음 주가 태국 들어갔다 와요. 그렇게 태국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태국을 가면 그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태국의 그 왕궁이에요. 왕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작년에. 그나저나 그렇게 태국을 다니고 관광지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관광지를 다니니까 태국의 관광지는 뭐 전혀 모르죠. 전혀 호텔, 선교센터 딱 두 군데네, 두 군데. 운동하는 거. 가면 마사지 받죠. 태국 마사지 유명하다. 마사지 받 딱 네 가지요. 하도 제가 도대체 사람들이 뭐 태국 관광 그런다는데 도대체 관광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 관광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볼 게 없어. 왕궁 가는데 뭐 왕궁 가봐야 볼 거 없대.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가봤더니 태국에 자랑하는 왕궁에는, 왕궁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사찰이에요. 사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은 사찰이더라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신들이 다 있어.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와, 볼 것 없더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형상, 거기에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이는 신을 믿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종교마다 신상이 있어. 그래서 태국은 전 세계의 신상을 전부 다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뭐 꼬랑지가 있고 뭐 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슴 같기도 하고 도루 같기도 하고 인어 같기도 하고 뭔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하고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모양상들이 다 있어. 거기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이는 신을, 그래 종교마다 신상이 있는 까닭.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요, 형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대. 나 나이 먹기 싫은데 그래도 먹어야 돼. 나 늙기 싫은데 그래도 늙어야 돼. 나 죽기 싫은데 죽어야 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말. 결국 쇠퇴하고 소멸되고. 그런데 쇠퇴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조언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어떤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것. 석가모니 마홈의 동장 와다못해 다윗도 다 무덤이 있죠.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으라 하지 않았고요, 다윗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덤이 있는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신실했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냥 사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 땅에도, 땅 아래도, 공중에도, 땅 위에도,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만드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건 쇠퇴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은 반드시 인간의 또는 어떤 신비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게 돼요. 결코 만날 수가 없어. 결국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안경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안경이다. 저는 눈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안경을 벗어도 제가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난시라고 그러죠. 난시. 안경을 벗는 순간 글이 안 보여. 안경을 벗는 순간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 글이 보여. 난시라 그래. 다 흐트러져 버려 글이.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됐잖아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망원경으로 봐버려요. 깜깜해서 볼 수 없는 걸 적외선 망원 렌즈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다 보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우리는 믿음을 말해. 믿음은 뭐냐? 보이는 것 너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안경이고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멋있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역사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잖아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받아줄 것이 아니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자,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과시하라는 거예요. 막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척 받아내 경배했더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를 무슨 닭대가리라고 막 닭근혜라고 부르더구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도 등치권 김무성이도 그 밑에서 절절매고 있어. 그것들은 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대통령의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절매는 거예요. 절절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꾹꾹 참고 참 덩치 큰 놈 고생해. 참고 있느라고. 보이는 것 과시하라 이 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보이는 것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요 무당들이 보여주는 것 얼마나 보는 걸 좋아하면 예수 점쟁이들이 판을 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점쟁이들이 뭔가를 보여줘.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주단지 흔들어가지고 아니면 쌀을 던져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면 혹가 요즘 타로라나 뭔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카드를 뭘 보여주면 뭘 이렇게 좋아하는가 몰라. 가지고 그냥 보려고만 해. 손금 몰라, 관상 몰라, 코 몰라, 귀때기 몰라. 그거 다 유전이요. 무슨 뭐가 잘생기면 부자네, 귀가 어떻게 생기면 부자. 저는 귀를 보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재벌돼야 된답니다. 이렇게 생긴 귀는요, 큰 부자가 된디야. 개뿔이나. 그러다가 보니까 그지들도 귀가 좋더구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코 좋은 동양아치 있어서 귀 좋은 동양아치는 없다.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솔직히 말이요. 들어봤잖아요. 귀 좋은 동양아치도 많아. 다 하는 소리 헛소리야. 다 헛소리야. 하도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주영 씨 관상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놈 얼굴에 돈이 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얼굴에 주근깨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것이 돈이다 그랬디야. 별짓을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경이에요. 믿음은 안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광야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살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나아야지만이 믿는다.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어야지만이 믿는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합격해야지만이 믿는다. 내가 꿈을 꾸는데 성공해야지만이 믿는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믿는다. 나는 보여야 믿는다. 저는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물을 빼야 돼. 하나는 기복주의고 하나는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공통점은 보여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믿음의 안경이 없이 육안으로만 사는 인생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도마였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후로 도마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시골 교회에서 참 목회지를 갔는데 너무 힘들어.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 자체가 강단이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말고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돌아갈랍니다. 세상으로 대마처럼 난 돌아갈랍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성을 안 들려주시오. 음성을. 그런데 낙엽이 하나가 마치 낚싯줄에 실이 달려있는 것처럼 툭툭툭툭 내려오는 거, 내 눈앞에 착 멈추는 거예요.
낙엽 한 장이, 그리고 거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런데요, 새 밤에 그 산속에서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내 발이 안 보여. 내 눈, 내 발이 안 보여. 바위 밑에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직접 말씀하세요. 믿으니까 처음 앉은 것 같다가 다시 와. 또 밀어. 제가 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말씀을 하십시오. 또 밀어. 그럼 또 와. 내가요, 그런데 날이 새더라고. 눈을 감고 있어서 주변이 환해지는 것이 느껴져. 날 새면 이제 일어나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도 끝까지 제 앞에 있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설교할 것이 얼마나 하냐. 어떤 목사님 우리들 설교가 어렵대. 그리고 뭔 목사들에게 뭐 설교 5만 편이 들었네, 뭐 10만 편이 들었네, 뭘 그런 걸 판다고 늘상 문자가 와. 왜 그런 걸 사?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언제 다두고 죽냐 이 말이, 우리가 언제 이걸 다 설교하고 목회를 은퇴하냐 이 말이요.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안경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멋있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그래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